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걷는 길,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52주의 교회력 중에 52주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원력으로는 12월 31일이 한 해의 마무리지만 교회력으로는 대림을 앞둔 이번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몇 주 전 목사님의 설교에 한 문장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 삶과 지난 여정은 신과 무관하지 않다. 마지막이라는 이 시간 앞에서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곰곰이 톱파보며 동시에 신과 무관하지 않았던 지난 나의 1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다짐들을 하고 여러 계획들을 세웠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이렇게 새해가 되면 여러 다짐을 세우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이맘때가 되면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눌려진 이루지 못함, 모자람, 후회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이란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사전에서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시간이나 순서상의 맨 끝이라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간의 어느 지점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어느 한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이라는 지점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끝이라 여기지 않고 어느 한 지점이라 여기는 것은 마지막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시작,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 이번 해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다음 해에 다시 해보자. 그런 희망과 확신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보내는 마지막은 지금 느끼는 마지막과는 또 다른 무게가 될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마지막,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마지막, 그런 무거운 감정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에 적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2차례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바벨론이 무서워 이집트로 도망갔고 또 일부는 유다에 남아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전장인 3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과 성읍의 함락 소식까지 전해져 들려옵니다.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기 자신의 주체성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도 자신의 나라도 모두 잃은 이들의 삶. 내가 무언가를 개척하며 진취적으로 나의 삶을 꾸려나갈 힘이 없는 이들에게 삶이란 그저 희망 없는 마지막에 더 가까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 없는 마지막에 가까운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불의를 저지릅니다. 이미 이런 이들의 삶의 태도는 에스겔 전반부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중 에스겔 2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 한 군데를 더 볼까요? 에스겔 20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희망 없는 이들의 삶의 태도는 딱딱하게 굳고
심히 패역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귀를 닫고 눈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을 조금 더 찬찬히 생각해 보면 희망과 소망은 찾아보기 어려운 삶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일상을 빼앗겨 포로로 끌려와 매일 노역하는 삶, 그리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성 예루살렘까지 함락된 이 시점, 이들의 마음에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살아가는 현재는 미래보다는 절망의 종지부를 찍는 그 마지막에 조금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과도 같은 일상을 사는 백성에게 에스겔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과거와 폐역해버린 그 현재에 둘러싸여 있는 이 마지막과 같은 삶의 미래라니요. 11절,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뿔뿔이 흩어진 양떼를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 나설 것이다. 폭풍우를 만나 흩어진 그들을 내가 구해낼 것이다.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라는 단어는 마지막이 아닌 시작에 가까운 말입니다. 에스겔은 과거와 동떨어진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연속성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목자를 잃고 길을 잃고 또 폭풍우를 만나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고 너희를 다시 되찾아올 것이야. 이제부터라는 단어로 인해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리라는 기대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시 찾고 모으는 데서 출발하지요. 여러분, 양은 군집동물로 다른 양들과 함께 무리지어 살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위협에 있어서 다 함께 군집으로 움직이며 서로를 보호하고 또 목자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반면 목자를 잃은 양은 뿔뿔이 흩어지고 더 이상 이들에게는 어떠한 돌봄도 평화로움도 안정감도 부재합니다. 이런 부재함 속에서 마지막에 가까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다시금 평화와 안정을 주시고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움직임, 양떼를 모으고 구하시겠다는 그분의 말씀은 그저 찾고 모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좋은 꼴, 여기서 사용된 좋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가장 풍성하고 좋은 열매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에서 먹이셨던 풍성한 열매로 먹이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회복의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양들이 좋은 우리에 누워있는다니요. 양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나 또 배가 불러서 소화를 시키려고 할 때 눕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가 회복되고 평화롭고 안전하며 좋은 꼴을 먹고 좋은 우리에 누워있는다는 이 말씀을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의 우리 안에 있는 양떼는 더 이상 마지막에 짓눌리는 무게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푸르른 풀밭, 푸르른 미래를 바라며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캄캄한 현 상황과는 180도 전혀 다른 미래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과 회복의 선언이 더 아름다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또 내가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으로는 9번이 등장하지만 원문으로는 더 많은 내가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이 백성의 목자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신적 1인칭 나, 그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 가십니다. 양들에게 좋은 꼴을 주시는 주체, 좋은 우리의 주인, 양들을 찾으시고 싸매시고 또 강하게 하시며 저기를 되찾으시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저지르며 길을 잃어 포로로 살아가던 이들, 마지막과 같은 무거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에 대한 회복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 회복시키시려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었잖니. 다시 나의 말을 듣고 다시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으로 오묘합니다. 이 내가 나의 삶을 꾸려갈 수 없고 그저 나라는 주체마저 빼앗겨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며 수많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새로이 당신을 우리 삶 속에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과 같은 삶에 새로운 시작을 숨겨 놓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참 섬세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앞에 한 목자를 세우시리라 약속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또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세우심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여태까지는 차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지난 세월들,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수많은 감정들이 이해되는 순간, 그 순간은 비로소 목자 되신 예수님에 의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앞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희망이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칼바르트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하는 것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세계 속으로 그분을 보내신다. 오직 생물학적인 범주로만 해석할 수 있는 인간들의 체계 속으로
예수를 보내신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새로운 창조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현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체계 속으로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희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라는 좋은 우리의 사는 그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간이 누리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창조주와 피조물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은 마지막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지혜가 그리고 그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 길 잃어 헤매고 폭풍우를 만난 곳에서 흐려졌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다시 밝아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게 되는 것. 참으로 어려운 말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현장, 새로운 창조의 현장은 우리의 시간적인 체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좋은 꼴과 좋은 우리가 있는 그곳은 저 머나먼 하늘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 오신 곳도 저 머나먼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터전, 바로 이곳입니다. 오직 생물학적 범주들로만 해석할 수 있는 이 인간들의 터전. 모든 역사는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품고 있던 신락 같은 기대마저 무너져 버린 그 마지막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삶의 터전. 뿔뿔이 흩어져 하나님을 잃고 헤매는 자들의 삶의 터전. 에스겔은 그 삶의 터전에 새로운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삶이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꼭 지난주에 들었던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와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저 새로운 희망의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겨운 밭, 이 지겨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저 새로운 밭으로, 바벨론에서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탈출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외침은 내가 머무는 현실과 내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과 같은 터전 속에 숨겨진 희망의 선포임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의 선포는 삶의 태도를 바꿀 힘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여정은 어두운 폭풍우 속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새로움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뀔 것입니다. 삶은 바뀌지 않아도 삶의 태도는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태도의 시작은 아주 작고 미미하다 여겨지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이 주는 무게를 벗고 그 너머 새로이 다가올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체계 속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인생의 마지막이라 여겨지는 시점에서 다시금 맛보게 되는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창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채워져 회복된 삶. 예수를 우리의 목자, 우리의 왕으로 모셔 살아가는 삶. 듣기만 해도 설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 우리 왕 주일을 보내며 숲교회 교우님들께 다시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지막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앞에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지 않고 의도치 않은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날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또 폭풍우를 만나 길을 잃었던 그 어느 한 지점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리고 그 지점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렇게 우리네 삶은 여전히 마지막 같을 수 있고 어둡고 캄캄하여 한 치 앞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네 삶에 한 줄기 희망이 깃들 수 있는 것은 우리네 이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터전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막이 아름다운 건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칠흑 같은 오늘이 아름다운 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내일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지막과 같은 나날들이 아름다운 건 그럼에도 우리의 마지막과 같은 나날들이 그럼에도 희망차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이 깃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예수님과 함께 삶의 걸음을 떼시는 여러분들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삶의 여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참 신비합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무거움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달리 맛보면 전혀 새로운 맛이 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숨겨진 마지막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새로운 시작이 저 머나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체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차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온 체계를 둘러싸고 가득 담겨 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마지막 안에 숨겨진 새로운 희망을 꼭꼭 씹어 먹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